네 번째로 pursuit, 기독교인의 추구심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구하는 내용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구분해 줍니다.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쓸 때 하루 종일 시체놀이를 하면서 침대에 드러누워 굴러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게으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침대에 누워서 푹 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게으름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게으름이란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게으른 기독교 생활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내용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부지런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비록 수많은 액션과 에포트는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수고가 게으름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으른 기독교인을 위한 마지막 해독제는 바로 기독교인의 올바른 추구심입니다.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디모데후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기독교인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라고 당부하였나요? 바울 자신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표현했나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였기에 게으른 기독교 생활에서 벗어나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것이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가 추구해야만 했던 내용, 그들이 게으름을 벗어나서 부지런할 수 있게 만들었던 추구심,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단 한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였기에 게으른 기독교 생활에서 벗어나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게으른 기독교인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추구심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으른 기독교인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추구심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몇십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결국 그거였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을 추구할 때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는, 누가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구절,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subliminal하게 당부하는 추구심을 read between the lines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현재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은 것이죠. 이 바울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초라한 상황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걱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런 내 삶을 보면서, 이러한 나의 상황을 보면서 디모데가 혹시라도 낙심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러한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진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가 바울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의 이런 초라한 상황 때문에 전에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전하던 복음의 메시지를 디모데가 잠시 중단하거나 천천히 딜레이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게 될까봐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에요. 아무리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낮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라.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면 바울처럼 갇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게 되고 미움을 사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지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불편해지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사역에 동참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디모데는 엄청난 딜레마에 있었을 것이에요. 자신이 따르던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사실 이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지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이 바울은 심지어는 감옥에 갇힐 뿐만이 아니라 사형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사역을 관둬야 하나? 조금 조용조용히 일해야 하나? 이런 딜레마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당부해 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신의 사역이 부흥이 되었던, 밑바닥을 보았던, 성공적이었던, 실패적이었던 바울과 디모데가 추구해야 했던 내용은 여전히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무엇인가요?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타이틀이 이 복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였고, 복음을 위해 보내심 받은 어포스톨로스, 사도였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바울이 추구하던 내용이 그의 직분과 사명을 결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내용이 그의 수고함과 부지런함을 측정해 주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추구하던 것, 곧 복음이 바울과 디모데를 부지런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하고 천하여도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겠다는 복음 사역에 대한 추구심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게으르지 않고 여전히 부지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좀 어플라이를 해서 이번 주일에
우리 각 목장의 전도 대상자분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음 사역이 바로 게으른 기독교인을 해독해주는 기독교인의 추구심인 것이에요. 전도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주중에는 DDC 훈련, 또 묵상 모임을 부지런히 진행을 하지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교회 사역들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사역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부지런히 진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 나와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찬양 가사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름다우시고 당신이 영광스러우십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찬양 가사와 기도와 감사와 설교와 말씀과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DDC 훈련, 묵상 모임, 말씀 훈련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 사역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요, 디모데에게 몇 번이고 계속해서 당부를 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을 당부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그 모든 교회 사역들이 바로 복음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쭉 몇 가지 말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 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옳게 분별하고 전하는 일이죠. 또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어리석고 여기 주의 종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굳이 이렇게 꾹 참고 온유하고 가르치고 참고 왜 이런 것일까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게 되는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진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게 뭔가요? 복음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16절부터 17절까지 말하는 이 말씀 사역이 무엇인가요? 교회 사역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 사역이 결국 성취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에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 사역이 결국에는 무엇에 비롯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 디모데가 디모데가 확신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었던 내용, 디모데가 믿게 된 내용,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알았다.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복음 사역하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죠. 무엇을 당부하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래요. 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4장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도자의 역할, 전도자의 직무, 복음 사역.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들은 이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죠. 오케이, 전사님 알겠어요. 복음 사역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 알겠어요. 오케이, 복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내용. 그것이 기독교인으로 부지런하게 해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내용인 건 알겠는데, 근데 왜 굳이 복음 사역을 추구하나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답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기에서 이로 말미암아가 뭐죠?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나와 있죠. 복음 사역을 하다가 놀림받고 전도하다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 다니다가 망하고
선교 나갔다가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지 않대요. 여전히 복음 사역을 추구한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나요? 왜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제 아무리 이 땅 위에서는 실패하고 지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 바울은 만났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가장 고귀한 삶의 내용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추구하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의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너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바 본받아 지켜야 했던 바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이었겠죠. 복음이었던 것이. 성령님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사역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복음을 추구하라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당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는 기독교인의 추구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 곧 예수님의 십자가이시죠.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추구하라고 당부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게으름을 떠나 부지런한 삶으로 변환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그 하나님의 propitiation,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갚아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고, 그 십자가의 내용을 믿을 때, 추구할 때
진정한 기독교인의 부지런함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기쁨이 없는 슬픔 가운데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안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죠. 작심삼일 늘 열심히 하지만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그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허물들을 다 씻어주신 것이에요. 다 무효시켜주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당신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는데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질서와 풍성함과 소망이 생기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지금은 살아계셔서 지금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 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신 그 이름을 믿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평강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한 것처럼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 어떠한 삶의 무엇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과 디모데도 삶의 모든 상황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사역들이 바뀌었고요, 사역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과 장소들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변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그들이 여전히 추구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의 내용,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심지어는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게으르지거나 낙태하지 않고 일어서서 부지런하게 기쁨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소망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삶의 그 어떠한 견고함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질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였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그 게으른 모든 삶에서부터 일어나 부지런한 삶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